샘 레이버는 미국의 최장수 하원 의장입니다. 그는 48년을 하원 의원으로 지냈고 동시에 17년 동안 하원 의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적 야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친구가 10대인 딸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다음날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친구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친구는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레이버는 그들이 아침 식사를 못했다는 것을 알고 커피와 작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이 레이번이 할 일이 없는 한가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조찬 모임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딸을 잃은 친구가 있어서 조찬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친구 집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어떤 정치적인 기대를 그는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의 위로를 위해서 그 기회를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귐의 모습이 아닐까요? 큰 영광을 버리면서까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사귐을 가질 만한 친구가 있는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와 영광과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고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제와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나누었던 주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본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렇게 말로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보았고 직접 만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과 직접 많은 교제의 기쁨을 나누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특별한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또한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교제도 예수님과 나누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매우 구체적이고 친밀한 사귐으로 나누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였는데 이 교제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다 끝난 것인지요?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더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름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거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보았고 만났고 교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또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는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습을 보았고 손으로 만지는 교제를 나누었는데, 요한은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졌던 일들이 요한 개인에게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요한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평생을 통해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는데, 자신이 기도하면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돈을 보내주셨고,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약 2천만 불의 돈을 사용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아주 방탕하고 질이 나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와 말씀 중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방탕한 생활을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평안하고 놀라운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예배 중에 임하신 주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눈으로 보고 듣고 주목하고 만진 예수님을 우리 역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고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나는 압니다. 그러면 됐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모든 신앙이 다 완성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가 시작되던 초대교회에서는
입술로 하는 고백만으로도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로마 정부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병의 위협이 가해지고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인들이 했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나는 압니다 라는 고백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목숨을 내놓은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지라도 무슨 위협이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믿음들이 머릿속에만 있지 가슴 속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삶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더 힘이 나고 영적으로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듣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모세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도 부담스러우면 이건 모세의 말씀이니까 하고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변화나 감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부담만 될 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 모임에 참여하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묻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의 인도하심은 더더욱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자신이 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으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하는 사역자는 참으로 적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게 정말이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는 된다 안 된다 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 계시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은 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하라 하시면 저는 못합니다 하고 조건을 단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다고 하는 말은 거짓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같이 된 우리들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모습과 교제가 없는 성도의 모습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뿐더러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명적 관계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생명을 나누는 관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죠. 목사님, 예수님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다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이 보입니까?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참된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오카노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신학 공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재 살고 있는 의사 한 분이 같이 유학하고 있던 친구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의사집을 방문한 오카노 목사님은 그렇게 화려하고 넓고 큰 집을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그 의사분도 하나만 해도 몇만 불 되는 그 샹들리에와 값싸고 화려한 물건과 가구로 가득 채워진 그 집을 안내하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를 보여주면서 또 그렇게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유학 생활이 다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다 했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던 중에 약 10년이 지난 후에 미국에 있던 친구가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많은 재산을 자랑하던 의사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하던 그 집의 바에서 곤충으로 자살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일에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을지 모르지만 그 일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지 모르지만 그들의 안을 들여다보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함께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지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누가 누구에게 평안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나누어 주셨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충만한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평안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말로 유명한 프랑스의 사상가요 과학자였던 파스칼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만큼 아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참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을 그의 작품 팡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654년, 그의 나이 31살 때이죠.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불이었다. 철학자나 지식인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인간 영혼의 위대하며 의로운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 기쁨의 눈물. 파스칼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시는 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가 있었는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라고 부른 것이죠. 그만큼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자신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바울은 예수님과 한 몸이었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 죽는 것도 또 주님을 위해 사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주님만이 존귀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발견한 만큼 달라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만큼 달라지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만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자, 종교 행위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한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는 이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고 느낌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귐의 역사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또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요한이 누렸던 사귐이 나의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함께 복음을 나누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